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밖에 날씨도 안 좋고 우중중하지만 우리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심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기도하면서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는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를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가 지난 한 주 삶에서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럴듯한 말들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와 지혜를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기서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고백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올바른 삶으로 증명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옳은 길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정직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늘 주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늘 바라고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샬롬. 샬롬. 평안하시죠? 평안하신가요? 네, 비가 이렇게 좀 내리고 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가라앉고 좀 이렇게 침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평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은혜의 단비에 촉촉이 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청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힘든 시절이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서로에게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동산교회의 제2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중고 청년 1, 2부가 함께 하나로 모여서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시작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동청 팬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하나의 패밀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또 결국은 동산교회 하나의 패밀리다 이런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오늘의 말씀은 좀 중요한 핵심을 다루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청년, 젊은이 시절에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4절부터 9절은 제목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는 악인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악인의 인생은 교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개 숙이지 못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높은 것에 마음을 두는 눈, 이런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악인들의 인생이 잘 된다고 부러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군요.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네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을 테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항상 낮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악인의 인생은 조급하고 욕심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쉼을 얻고 그만한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시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로 많은 정성을 다해서 열매를 풍성히 거둘 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자마자 갑자기 낫을 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낫지를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면 남의 것을 뺏는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돈을 주고 이렇게 사려고 한다고 해도 어쩌면 조급한 마음에 더 비싼 값을 주고 사거나 그래서 쪽박을 차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젊은이들 영끌까지 해서 뭐 집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부동산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탐욕과 욕심에서 기인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물이 오늘 말씀에서 궁핍이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매우 경계하며 신중해라. 이렇게 부를 성급히 얻으려고 하는 악인의 인생은 결코 풍성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세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악인의 인생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안개나 신기루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 같이 속이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잠언 21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나 아니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이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과 같은 야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괜히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와 만모니즘,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만모니즘 같은 돈 우상에 파묻히다 보니까 결국 악인의 인생이 되고 이러한 불우한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으로 재물을 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부르며 불려다니는 안개라 합니다. 불의한 수단은 결국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쌓아놓은 모든 것을 그냥 다 두고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인생을 마감하게 되며 결국 천국에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라질 이 땅에다가 다 놓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이 아쉬워서 정말 통곡하며 허덕이는 인생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악인의 인생은 불우하며 안개나 신기루같이 허상에 불과하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의 인생은 강포하다는 것입니다. 강포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보면 violence 아니면 ferocity 이렇게 말하는데 흉포하다 아니면 폭력적이다 이런 뜻이죠. 잠언 2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강포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다. 불의한 방법 그런 것에 그러니까 정의와 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좌우되는 그것으로 자행되는 압제, 통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육체적인 폭행이나 탄압 여기에 정신적인 폭력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강포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악인의 강포는 결국 흉악자들의 강포함이니까 흉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흉악자들은 항상 정의에 대해 대항합니다. 그리고 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선을 싫어합니다.
흉악은 모습이나 성질, 외형이 악질스럽고 보기 흉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게 요즘 말로 극혐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극혐인 모습이 자기에서 튕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혐오스럽게 자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볼품없이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인생은 타서 죄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자신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인생은 강포하다. 다섯 번째, 악인의 인생은 구부러지고 험악합니다. 잠언 2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인생이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두 갈래 길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는 구부러진 유혹과 죄의 길이며 하나는 반듯한 선의 길입니다. 보기에는 이 구부러진 길이 탄탄대로같이 넓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또 바른 길은 오히려 좁아 보이고 험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좋은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양갈래 길에서 만약에 이런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도 있고 처음 접하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라는 놀이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인생을 만약의 놀이를 통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래를 먼저 살아보는 거죠. 그렇게 프로냅시스에서 현재로 가져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미래에 살아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탄탄대로 같은 길을 선택했으나 이게 악인의 길이어서 결국은 내가 쪽망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더 힘든 길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싶다면 각각의 길을 직접 선택해서 잠시 5분이라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양갈래 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선택해 보았더니 그것이 정말 불의한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면, 똑같은 그런 선택의 길에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점점 더 기도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훈련은 우리가 곧고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악인의 인생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만약의 놀이를 할 때는 자기의 욕심을 좀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악인이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좁고 탄탄한 대로를 선택하고 그렇게 정말 출세하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실체를 보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모욕하고 이렇게 약육강식의 그 길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악인의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구부러진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인생은 구부러지고 험악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의 인생은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잠언 2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불화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성내는 그런 싸우는 성품은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 공동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다투기를 좋아하고 소리내기를 좋아하고 시끄럽고 하면 불행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 공동체는 평안을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다면 혼자 거리나 광야에 나가서 움막 같은 데서 노숙하는 것이 더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겠습니까? 불화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악인의 인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오늘 잠언 21장을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주님의 손과 눈과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본문인 4절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 악인들의 인생을
지금 9절까지 쭉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일 청년 예배 시간에 악인의 인생을 알아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인생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제2교육위원회에 속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그 시간에는 같은 잠언 2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착하고 선한 지혜자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청회 회원들 모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힘을 얻어서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지혜 인생을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악인의 인생은 첫 번째, 교만과 탐욕과 불의와 강포가 판을 치며 구부러진 길을 가고 다투기 좋아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교훈은 이러한 악인의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좀 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처음에 교만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지혜자의 인생으로 역전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겸손과 섬김과 의로움과 착하고 선한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를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로 악인의 인생이 그러하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선한 인생이 되게 하고자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인의 인생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고 의의 길, 바른 길을 따르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와 평강을 선포하는 입술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동청 지체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고, 오늘의 말씀 내용을 묵상하며 한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청년 예배 후에 오후 찬양 예배가 중고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찬양 예배 또한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는 예배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재물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중고청 제2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네, 가정의 달 맞이 가족 사진 포토존이 1층 로비에서 지금 현재 5월 한 달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추억의 사진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꿈터 전시회가 5월 한 달간 또 진행되고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은 중고청 헌신 예배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혼 안내입니다. 17기 전봉수 현장님과 18기 이지혜 자매님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앞날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동청회 새 가족 오셨는데요. 20기 박재윤 자매님, 27기 이윤구 형제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서로 이제 새 가족 오신 분들 서로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 찬양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아까 광고 보신 것처럼 이지혜 자매님이랑 전봉수 형제님 성원 예식이 있는데요. 잠깐 자리에 모셔서 네, 바로 때마침 준비해 있으셔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 얘기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기 전봉수입니다. 18기 이지혜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참 많이 섰는데 다시 이렇게 결혼한다고 이 자리에 서니까 아까 광고도 나오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참 많이 떨리네요. 10년 전인가? 그때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파송 받잖아요. 그때도 실감이 전혀 안 나다가 딱 그때 서서 파송 받는다고 했을 때 실감이 났는데 또 지금 전까지 준비는 했지만 실감이 안 나다가 이 자리에 서니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자리에서 우리 동청 식구들 성혼 예식 축복하다가 제가 받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 항상 말씀과 사랑과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봉수 형제 그리고 이지혜 자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신 이둘의 만남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가정 위에 평생 동안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거닐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주님이 좌우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칭찬과 감사와 소망과 중보가 물 일듯이 일어나고 생명과 평강의 노래가 넘쳐나는 예배자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나를 굳게 하고 용기 주시고
오늘 새신자로 나오신 박재훈 자매 이은규 형제님을 위한 기도문부터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박재훈 자매 그리고 이은규 형제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혜의 인생, 악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인 동청의 형제 자매님들, 제군들의 인생은 악인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지혜자의 인생입니까? 악인의 인생은 교만과 탐욕과 불의와 흉악하며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겸손과 섬김과 정의와 착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회 속에서 화해의 전령들이 모두 다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강곡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동행하지 않으며 착하고 선하고 바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동산의 모든 예배자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의 지혜롭고 선한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12시 지금 1시 반부터 리허설을 시작할 건데요. 이쪽에 지금 저희가 중고청 헌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청년부분들은 이쪽 줄로 옮겨주시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스티커 붙은 좌석으로 이쪽 줄만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